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말씀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의 명령에 성도들은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숭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그 치하에 있는 제국 아래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이며 끝이다.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날뛰고 있지만 그 배후 위에서 마귀가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없어질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시작하시는 분이며 끝이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이 오시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시련은 끝나는 것입니다. 핍박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 신앙을 지킨 자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도 상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상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천국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그래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불현듯 어느 순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천국 가면,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천국 가죠. 근데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 받는 상급이 있어야 돼요. 쌓아놓은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주님께 충성하시고 더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마라나타예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대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언제 오셔도 믿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핍박이 오고 언제 고난이 오고 언제 시련이 오고 언제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마라나타를 외쳐야 돼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좀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아주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세상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이놈의 나라 그냥 이놈의 세상 너무 그냥 골치 아파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오소 이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예수님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보여드리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꼭 이단들이 이거 흉내내가지고 하얀 말 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옛날에 뭐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 뚱땡이 그냥 흰 말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가 무슨 또 그 저기 뭐 이단들 보면 꼭 흰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거 흉내 지들이 무슨 재림 예수라고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이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행위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군주들의 군주시다. 지금 아무리 로마 황제가 날뛰고 있지만 그 로마 황제는요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그 황제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너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싸그리고 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뒤에 그냥 든든한 백이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뭐 당당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냥 나를 도와줄 센 분이 오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도와줄 엄청난 분이 오셔. 그런 백이 있으면 막 담대하고 어려운 것도 참아내고 힘든 것도 참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음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예수 우리 곁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정말 우리나라도 6.25 때까지 5만 명의 순교자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니까, 의지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붙들어주니까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또 믿음의 고통이 올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힘을 주시니까 또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시련이 올수록 더 예수님 의지하시고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고난도 있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고난도 있죠. 정말 산 넘어 산 같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와 사탄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사탄은 사탄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 짐승은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이 사탄의 종이요,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다 모아요.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 겟돈이 아니고 하여간 아마겟돈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러한 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짐승이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싸우지만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옥불이죠. 지옥불. 이 지옥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종 짐승을 붙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를 따르던 세상의 왕들도 던져버리고, 거짓 예언자도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이제 마귀 우상 섬기는 자들이요, 그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 다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와 사탄을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을 따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도 예수님이 저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버리신다. 마지막 날에는
사탄도 마귀도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악마도 사탄도 이 마귀도 그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진다. 사탄의 종 짐승도, 사탄의 종 거짓 예언자도, 또 사탄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어디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사탄, 그리고 사탄의 종들은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 핍박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해서 그 사악한 자들도 저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 다 저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은 바벨론처럼, 지금도 세상은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저 북한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합니까? 중국도 지금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나라 끝이 있습니다. 마귀도 끝이 있습니다. 핍박자들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로마 제국, 세상, 마귀의 권세 능력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다 그것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은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냐? 마라나타 신앙을 왜 지켜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이단이 꼭 좋은 건 가져와가지고 신천지 근데 거기는 이단이에요. 그 신천지 가지 마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인데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대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바다는요, 악의 상징이에요. 바다는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자,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죽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들이 거룩한 도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자, 이들은 뭐와 같다고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바로 교회가 신부인 것이죠.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올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별이 필요 없습니다. 태양이 없어도 반짝반짝하고 너무나 밝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름, 좀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환난들,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다. 울부짖음도 없다. 고통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울부짖음 가운데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근데 이 천국에서는 이것이 다 없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만 있습니까? 오직 행복만이 행복.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낍니까? 그 느끼는 행복에 1000만 배, 1000억 배의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할렐루야. 천국 가면 재미있을까? 재미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는 그것의 1000억 배라니까요. 예? 그러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21장 2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 구원의 생명책.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에다가 우리 이름 올리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지옥의 명부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적혀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주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죽음이 와도 이 예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우리 예수님 생명책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끝까지 기록되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가족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 부모님, 식구들, 자녀들 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야 돼요.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가족들, 우리가 전도하는 VIP들, 우리가 다 전도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